4년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기가 열리죠. 이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진정한 게임의 승자가 거기서 가려지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올림픽을 통해서 인생의 승자의 모습도 종종 보여지게 됩니다. 금년의 올림픽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열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올림픽을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은 1년 연기해서 금년에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자신이 훈련한 것을, 그리고 경기력에 다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감동을 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양궁 같은 것들은 얼마나 참 감동을 줬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 이렇게 싹쓸이 하듯이 그런 경기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년에 우리 한국은요, 다른 해보다는 조금 이게 순위가 좀 떨어졌어요. 금메달 6개고 은메달 4개고 동메달 10개로 16위였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은 이제 10위 안에 드는데 지금 금년에 16위였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이 올림픽을 출전할 때 워낙 그때는 경제력이 약하니까 선수들을 이렇게 보강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올림픽을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은 올림픽은 금메달을 많이 따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금메달을 많이 따서 이렇게 그 경기력을 나타낼 때 그것이 또 국력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8월 20일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경기 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나탈리 디 투아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수영 선수로서 10km 여자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2시간 49초를 기록하면서 16위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기 결과를 냈는데 그녀의 이 경기 결과가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까 의아하게 우리가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수영 선수의 꿈을 안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그가 수영 연습을 했는데 2001년도에 그만 2월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수영으로 올림픽에 나가겠다는 그의 꿈은 한순간에 좌절되고 만 겁니다. 어느 누구도 왼쪽 다리를 절단했는데 그가 수영 선수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못 간다는 거죠. 안 된다. 어떻게 올림픽에 나가냐? 수영 선수로서도 생명이 끝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먼저 장애인 경기대회에 출전해가지고 자신의 도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그해 2008년도 5월 3일에 스페인 세비야에서 세계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10km 수영대회에 나가는데 1위에 불과 5.1초 뒤진 4위로 그때 골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당당히 16위를 했습니다. 그 뒤로 이 여인의 그 뒤로 9명의 사지가 멸종한 각국의 대표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꼴찌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방벽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비극은 목표에 못 미친 것이 아니다. 도전할 목표를 갖지 못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어떻게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수영을 할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자기 마음속에도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인생의 비극은 목표에 못 미친 것이 아니다. 도전할 목표를 갖지 못한 것이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해서 16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건너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는데 그들 앞에 하나의 시련의 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강은 시련의 강이라기보다는 불가능의 강이었습니다. 그 강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강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우기가 될 때에는 이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강의 범위가 막 넓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수심도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기가 불가능한 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했던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을 건너야만 그렇게도 그들이 꿈에 또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목표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단강은 그들이 목표를 실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뛰어넘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의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그들이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이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광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꿈에도 그리는 목표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발을 디디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1절 말씀 보면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은 진정한 축복의 땅을 밟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그 땅의 것들을 축복으로 소산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또 지나면서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년 안에는 끝날 것만 같았어요. 위드 코로나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다 마스크를 벗고 막 경기장에 참여하고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다시 세계는 얼음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절망하고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마저도 점점 신앙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저물어 가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2022년도가 바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최대의 시련의 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외친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은 오늘 시련의 강을 건너는 우리들에게, 불가능의 강을 건너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년에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인생의 시련의 강을 건너는 해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시련의 강을 건너다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시련의 강을 건널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이런 미래형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시련의 강을 반드시 건넌다라는 확신과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시련의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뛰어넘고 새로운 2022년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법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분명한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귀한 것들을 많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먹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운 길을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길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장애물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비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삶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그것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갔습니다. 조건이나 가능성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확실하잖아요. 나의 삶의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내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열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련의 강인 요단강을 앞에 두고서 여호수아가 보인 행동이 무엇인가 보세요. 1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련의 강, 불가능의 강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맨 처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연구해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는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기 보니까 분명히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더니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레째를 난 7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중에 탐욕을 품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아이성 전투하러 갔는데 그만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였습니까? 너희 중에 탐욕을 품은 자가 있느니라. 누구인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리고 뽑혀서 마지막에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탐욕을 부렸어요.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제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은 이제 다시 패배했던 그 아이성 전투를 함락하기 위해서 역시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역시 이 말씀에도 보면은 아이성 전투할 때, 두 번째 아이성 전투할 때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역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에 내 마음의 마음가짐은 다릅니다. 내가 해야 할 목표가 분명할 때는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도해 왔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의 리더는 더 이상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탁월한 지도자는 아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준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꿈의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를 그가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내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른 새벽부터 내 삶의 목표를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된 삶을 내 것으로 정취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의 삶의 설교를 하고 시작하십니까? 내 삶의 전쟁터에서 열정을 다하여 뛰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사탄과 싸워야 되고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세속과 싸워야 하는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열정으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러면서 싸우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비전을 가질 때 그 열정이 나오는 겁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시련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대충 그냥 아무렇게 편하게 쉽게 그렇게 살아가서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각오를 갖지 아니하면, 최선을 다하고 열정으로 여러분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 그 열정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실패를 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모두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들은요, 상황이 말해주는 것을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환경과 여건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보이는 대로 그들은 그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는데 앞에 홍해가 놓였어요. 근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 불평양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그 상황을 선택을 한 겁니다. 또 그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믿고 따랐어요.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경험이 자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이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서 보이고 느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 가나안 사람들과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보이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절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비난과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법궤가 앞장서서 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걱정하지 말라, 믿어라, 그러니 우리 따라가자,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상황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이 백성들을 어떤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광야 40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그리고 따라가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 위해서 법궤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법궤를 바라보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자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모든 상황보다 크고 놀라우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앞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물론 부족하고 약합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은 나를 두렵게 하고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넘어서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유명한 기도를 하죠. 역대하 20장 12절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현실이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현실적으로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또 현실이 이래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게 현실이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현실 너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현실은 불가능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7 부족들, 무시무시한 7 부족들을 어떻게 쳐부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인가 하는 그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이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듯이 건넜어요.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육지같이 건넜어요.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말씀대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미리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현실을,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쫓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먹는 데 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면, 말씀을 보고 따라가면, 주님을 보고 따라가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행할 길을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가면, 주님을 보고 따라가면 행할 길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행할 길이 열려지고 알게 될 겁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아니해서 못하게 되는 겁니다. 행함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일단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시련의 강을, 불가능의 강을 건너는 힘입니다.
나탈리 듀투아는 올림픽 출전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안 돼, 한쪽 다리가 잘라서 없는데 어떻게 수영을 하냐, 안 돼, 못 가, 포기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불가능하지, 어떻게 다리가 한 짝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수가 있겠어. 내면에서는 절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듀투아는요,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요, 벽에 붙여둔 인생의 비극은 목표에 못 미친 것이 아니다, 비극은 도전할 목표를 갖지 못한 것이다 라는 그 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었던 겁니다. 자신의 비극은 다리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앞에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주저앉고 절망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환경은 목표를 이루는데 장애물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과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자신을 다시 살리는 말에 기초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겨낸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위험과 그리고 어려운 상황,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일들,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들, 이런 현실들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련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기초를 두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께 내 삶의 초점을 맞춘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항상 자신의 내면을 살펴봐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실패한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실패한 거야, 환경이 좋지 않아서 실패한 거야, 때를 잘못 만나서 실패한 거야, 돕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서,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과 환경에서 이유를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두 가지 단어예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그 백성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용기를 심어주는 말이 아닐까요? 아니면 이 불가능을 극복할 전략과 전술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은 지금까지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걸었던 것은 환경 때문도 아니고 모세가 잘못 인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자신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내면에 있었던 거예요. 내면이 강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의 내면이에요. 영혼의 고도를 높여야 됩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는 임지로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런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려면 자신의 교회를 악착같이 붙드시오. 손이 떨어져 버리거든 이빨로 물고 늘어지시오. 만약 이빨이 빠져나가거든 눈썹으로라도 매달리시오. 참 얼마나 이 멋진 말인지 몰라요. 조금 힘드니까 관두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면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영혼의 고도를 높이고 내면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교회를 붙들어라. 손이 떨어져 나가면 붙들다가 손이 떨어져 나가면 이빨로라도 붙들어라. 이빨이 빠져나가면 눈썹으로라도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명심한 사빌이라고 하는 신학생은요, 후에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잘 참아서 크게 승리했다고 합니다.
1867년 스펄전은요, 웰튼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이 목회지로 떠나기 전에 먼저 당신을 수술해서 보내야겠어. 나는 당신의 한쪽 눈을 뽑고 한쪽 귀를 막아버리고 입에는 재갈을 물려야겠어. 그 재갈을 설교할 때면 풀어놓을 수 있게 물리겠어. 그리고 양복점에서 밑 없는 호주머니를 단 옷을 만들어 입혀야겠어. 호주머니는 다 밑이 있잖아요. 그럼 물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쑥쑥 다 빠져나가겠죠. 그런 호주머니를 만들어 입혀야 되겠어. 목회할 때는 보지 말아야 할 일,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넣어두려면 밑 없는 호주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건 내면의 각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고도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풍성하게 예비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불가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외부를 보지 마세요. 내 내면을 보세요. 내 영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을 위해서 오늘도 요단강 앞에서 불가능의 현실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분명한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 비전을 가지세요. 열정을 품으세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내 내면을 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고도를 높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나도 꿈을 성취하고 비전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